우리 교회가 희년을 누리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째 해가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네? 네. 올해 지나면 9년 남은 거고, 그죠? 8년 남은 거죠. 8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성경의 절기이죠. 히브리어로 쉬나트 하요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직역하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양불 나팔의 해. 발음 이상하게 제가 잘못 끊어서 그런데 수양불 나팔의 해. 수양불 나팔. 예, 그렇죠. 양은 순양이 있는데 순양의 뿔을 이렇게 순양의 뿔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떼서 깎아가지고 속을 깎아서 나팔로 그거를 불러요. 그 나팔이 사용되는 것은 언제 하냐면 안식년, 안식일, 절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라라고 선포할 때 부르는 악기예요. 이스라엘의 악기입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나야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 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속죄일에 순양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널리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의 희년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특별 부흥성회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가 올해 기쁨의 연말을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안식일과 희년을 온전하게 지킨 역사가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역사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켰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로마인이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5절에 희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니라. 느헤미야서는 어떨 때 쓰여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썼던 하나님의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볼 때 돌아온 자들이 기쁨의 해를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행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고 형제의 노예가 되고 포도원의 소출, 삶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희년에 대한 의미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이 자꾸 이렇게 희석되고 얕아지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사람은 죄의 욕망으로 인해 세상에서 온전히 희년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빚을 지고 빚진 돈으로 형제의 종이 되고 자녀를 노예로 팔고 처자와 땅도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율법의 제도가 희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희년 제도는 우리 교회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왜 준비하셨나? 희년은 신약 시대에 예수 구원의 날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킨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함으로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네, 믿기 싫어도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게 진실이니까. 그리고 희년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날에 최종 완성될 거예요. 천국 잔치가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옆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한 천국의 잔치를 벌일 거예요. 우리는 올해 연말을 앞두고 기쁨의 해, 이 희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희년을 누리고 부흥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만들어 가야 하는지 구속사적으로,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그냥 일반 구약 성경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희년의 제도를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기쁨의 축제와 기쁨의 날을 보내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그들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라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메뚜기가 이파리를 다 갉아먹고 큰 조금 중간 메뚜기가 와서 줄기를 갉아먹고 더 큰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뿌리까지 갉아먹는 그런 형색이 요엘의 시대, 에스라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의 기쁨을 아직도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 10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희년을 누리려면 구원의 자유를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구원의 자유를 믿고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의 자유를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속박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네요. 어려움이 있네요. 마귀에게 이끌림 받아서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 띄워주세요. 바로 나오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을. 구원의 해, 기쁨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희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선포를 한 날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한 날이고, 복음이란 희년을 알리는 순양 나팔 그 소리처럼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에 뻗어나갔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루디아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뻗어나갔고,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꿈꾸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주의 증거자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수님은 구원과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희년, 즉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해요. 누려야 해요. 근데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뭘까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닌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희년의 기쁨, 은혜의 해를 지금 살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몸의 행실, 몸의 소욕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충실하게 따르는 인생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기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희년을 누리려면 예수 구원의 자유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희년을 바르게 즐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야죠. 그렇죠? 야, 우리 집에서 파티가 열려. 수많은 디저트와 맛있는 거 차려놨어. 근데 그렇게 차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먹어. 자기 혼자 케이크 썰어가지고 커피 내려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즐겁습니까? 그럼 파티가 아니죠. 축제가 아니죠. 특별 부흥성회가 그거예요. 우리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게 축제인 거예요. 맞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야, 내가 잔치할 테니까 얘들아 밖에 나가서 초청장 전달해서 여기 내가 잘 아는 친구들 걔네들한테 초청장 보내서 오라고 해. 초청장을 보내러 갔더니 종들이 다 돌아왔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인님, 친구들이 못 온대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야, 이웃 마을 우리 마을 사람들 초청장 돌려서 그럼 다 오라고 해. 마을 사람들이 농사한다고 못 온대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야, 가난한 사람들, 거렁뱅이들 그리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초청장 내밀어서 데려와.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왔더니 그것이 천국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천국 잔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년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희년을 누릴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년을 누릴 자격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자유를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해. 대형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 다녀도 참 구원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 의식하고 외식하고 남 눈치 보고 남이 10만 원 하면 자기도 10만 원 하고 남이 10,000원 하면 자기도 10,000원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자유를 즐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원교회 예배를 지금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천국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때 아파트
묶어서 갖고 올라가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자유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기지 못하면 그거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왜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구원받은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다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년을 누리려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거룩함을 회복해야죠. 어떻게 특별부흥성회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매일매일 목청껏 지금 특별부흥성회를 위해서 목도 아픈데 목 터지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성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야! 하나님은 야 4일 갈 수 있잖아. 그렇게 마음 주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은 무슨 말이야? 나 바쁘고 시간도 없고 강사 이야기 들어줄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치 주니까 하루만 갈게. 스스로 그렇게 마음 정하면 그 사람은 희년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된 마음의 그 상태에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는요.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년이 7번 지나야 희년이 오니까. 그러면 안식년의 모든 규례는 다음과 같이 지켜져야 하죠. 자, 4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면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만 풀어줘요? 다 손해가 막심해도 다 인권을 위해서 다 풀어줘요. 두 번째, 채무자의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은행빚 우리 1억 5천 있는 거 다 해결해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는 여기 다단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요. 그냥 시민으로 사는 상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대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세 번째, 토지나 가옥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중에 자라난 곡식이나 과일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몫으로
그냥 다 놔둡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연을 위해서 7년간 열심히 6년간 열심히 땅을 기경해서 너희가 땅에 기름진 성분을 다 뽑아 먹었으면 1년간 내비둬.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거름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거름이 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따먹고 풍성하게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안식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부자들은 딜레마에 빠지죠. 이거를 다 놔둬야 되나? 놔둬야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희년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죄된 자, 그리고 종된 자, 이 땅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제도는 남종과 여종, 나그네, 품꾼, 토지의 보호와 안식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제도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왜 우리나라 가난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땅이 국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다 부동산 누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지 않고 누가 갖고 있어요? 부자들만 갖고 있잖아요. 아니 뭐 한마지기, 두마지기, 세마지기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이 일제시대에 친일파와 그리고 또 부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나라가 땅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이거 진실이에요. 어디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맞을걸요? 네. 근데 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 조사해서 한마지기, 두마지기, 한 평, 두 평 이거 내 땅이라고 그 당시에 조사해서 다 매매 계약하고 다 해서 다 줬죠. 이거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했지만 대부분의 땅은 부자들이 갖고 있다. 왜요? 그들이 그 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채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택도 없어요. 욕심에 욕심.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땅을 다 소유해봤자 타락하고 죽음의 땅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멘. 성도는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고 정직한 이익을 추구해야죠. 우리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가난한 이유 여러분 이제 아셨죠? 네, 진짜 가난해요. 국유지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땅 때문에 땅 한 평 없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시고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를 만들었지만,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옥과 같은 제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세상 법칙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해야죠. 성도의 정직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악한 세태 속에서 희년을 누리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000원짜리 한 장 바득바득 이거 하나 움켜준다고 부자 안 돼요. 물질에서 자유해야 돼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영혼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물결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회복하는 오늘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오늘부터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정직해 보세요. 거룩해 보세요. 돈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 보세요.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년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꼭 지켜야 될 토지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 토지를 절대 매매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명령하셨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희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은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문화와 경제적인 충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땅은,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에요. 그 골짜기에 아합의 여름 별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상하궁이라고 하는데, 그 상하궁이 위치했습니다. 이 별장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아름다운 곳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에브라임 지파 나봇의 땅이었던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은 나봇에게 찾아가서, 나봇아, 돈으로 팔던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제일 좋은 거 줄 테니까 교환하자. 왜요? 그 많은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나봇의 그 포도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왜 왕은 나에게 토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나봇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희년 율법에서 금지한 게 뭐예요?
12지파에게 분배한, 조상들에게 분배한 그 땅 팔지 말라고, 하나님의 땅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한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이 믿음이 좋은 거죠. 맞죠? 네, 나봇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토지는 영원히 매매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노예들 다 방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기업이기 때문에. 아합은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이세벨이 모함하여 나봇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나봇을 죽인 왕을 결국 심판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세세히 나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와 달리 나봇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으로 평가받은 자가 되죠. 나봇, 아합 어떻게 죽었어요? 이세벨 어떻게 죽었어요? 끔찍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들깨에게 뜯어먹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모습을 아합에게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합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죠. 차별과 혐오로 인권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자기 소유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죠. 손에 다 놓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년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자꾸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예수님의 희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을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특별부흥성에 참여하시면 되잖아. 안 하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면 하루 빠질까 생각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진담이 있어요. 진짜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희년을 단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희년을 누가 이루셨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러면 희년을 절대 지키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희년을 지키려고 추구하려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손에 일절 안 보고 모든 것을 움켜쥐으려 하고 10,000원짜리 하나도 인색함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희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몸과 마음을 경영하는 성경의 원리예요. 이 희년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합니다. 구원을 즐깁니다. 행복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년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자유를 믿고 전해야죠. 우리만 즐기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는 거룩함을 회복해야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연말에 주님이 주시는 희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시대 현상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특별 부흥성회와 추수감사절로 나아가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희년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말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가정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희년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주일의 특별 부흥성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박순애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간증 집회와 특별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초청받아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